창세기 3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때가 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을 이렇게 전체를 보면은 저희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성탄 주일까지 그 네 번의 주일을 이 성탄의 중심이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떻게 예언과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계획과 섭리를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부터 탄생될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따먹으라고 주님께서 하셨지만은 한 가지 나무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열매를 먹으면은 네가 정령 네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 뱀을 통해서, 이 뱀이 하와를 찾아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이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범하게 되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태초 때부터 있었던 이 미혹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그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런 죄를 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충동지를 이 뱀이 그렇게 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금하시는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불순종한 인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 범죄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것을 보는데,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범죄한 그 인간을 직접 찾아오셔서 범죄한 일을 추궁하시지만은, 그래서 죄가를 그게 지불하도록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구원의 약속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 범죄한 인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원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에 벌써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들과 사람들 사이에 영원한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크게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마귀를 추종하는 마귀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사탄은 모든 사람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며 영적인 절름발이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절름발이가 만들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주님 오신 날까지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구원받는 것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영적인 절름발이로 만들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물어 뜯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이나 또한 사회나 세계 여러 국가에 얼마나 많이 발꿈치를 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뉴스를 보면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총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요. 또 한국에도 요즘은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해서 차를 몰다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이 우리가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만드는 것,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유를 만들어 공격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치명타를 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죄로 인해서 절름발이가 된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의 길에 온전히 서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된 믿음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탄 마귀의 그 일을 멸하는, 그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동참시켜 주시고 오늘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1999년도 4월 콜로라도주에 있는 콜럼바인 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사탄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발 뒤꿈치를 무는 그런 어떤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탄의 도구가 된 두 명의 그 학생들이 죄 없는 동료 학생들과 교사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 범인들이 학생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있을 때 그곳에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총을 들고 있던 범인 하나가 이 캐시에게 너 예수 믿냐? 하나님 믿냐?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캐시가 나 하나님 안 믿어 라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랬다라면은 글쎄요 살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이 캐시는 자신에게 하나님 믿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아이는 Yes, yes, I believe in God. 난 하나님 믿어 라고 그가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남학생이 소리치면서 하나님은 없어 라고 그가 이렇게 답변할 때 이 캐시라는 여학생이 그 남자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너도 그분을 믿어야 돼 라고 그가 담대하게 그가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학생은 흥분해서 그 캐시에게 총을 난사해서 이 캐시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범인들은 나중에 도서관에 올라가서 자살로 이 모든 사건들이 끝나고 했다는데 바로 이처럼 이 사탄은 이런 학생들을 마귀의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 믿는 자들의 발 뒤꿈치를 그 무는 그런 역사가 오늘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치 여자의 후손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군사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마귀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지를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미국의 그 크리스찬 10대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티셔츠에 새겨서 곳곳에 다니면서 크리스찬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플로리다주 한 도시에서는 수많은 10대들이 모여서 눈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통해서 마약 속에서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그 10대들의 영혼과 정신을 일깨우는 생명운동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그 머리통을 상하게 하는 치명상을 가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사탄의 머리에 치명타를 주는 강력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아담과 하와로 범죄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그 순간에도 앞으로 4,0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상반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여금 소망의 인내를 갖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때가 참회로 번역된 이 단어를 직역하면요 이것입니다. 시간의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 시간의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충만함에 이르렀을 때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때가 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당시에 그 유대 종교와 그 율법의 그 무능력함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유대 종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되었던 당시 시기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기력한 유대 종교와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죄만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자유, 그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그 갈망함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던, 그 속박 가운데 신음하던, 율법 앞에 서면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그 절망의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는 여인 아래 낳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게 하시기 위해서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에 속박되어 살아가던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 더 안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또 그 안 되는 때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기 위한 준비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유대인들은 약속하셨던, 선지자들이 약속하셨던 자신들의 메시아가 언제 올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게 알맞은 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대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그 빛으로 비춰주셨지만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 절망하며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비록 어둠 가운데 있었고 어둠에서 신음하며 우리가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어둠을 뚫고 빛 가운데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도장을 찍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엄청난 영적인 재앙이 닥쳤을 때, 영적인 전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전에 저희들을 불러 세워 주시고 천국에 입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내 의지대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때가 참해,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때, 이 말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하게 될 그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소망의 인내를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으십시오. 이 한 주간 2024년도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의 중심이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만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사랑을 주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소망하며 바른 선택과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